사찰에 가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곧장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조용히 빌고 돌아서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은 없으셨습니까? 정말 이 순서가 맞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제대로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형식만 따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사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만든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단순히 어디를 먼저 가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입니다. 부처님께 다가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멈추어야 할 지점이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쁜 마음과 복잡한 생각,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을 그대로 안고서는 부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순서를 모른 채 그저 급한 마음으로 바로 대웅전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어쩌면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먼저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느냐입니다. 사찰의 길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사찰에 들어설 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 숨겨진 순서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사찰은 더 이상 같은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에 들어설 때 대부분 비슷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주변을 천천히 살펴볼 여유도 없이 눈에 보이는 전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웅전을 발견하면 마치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바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정성껏 절을 올리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원이나 바람을 조용히 꺼내어 놓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진지해지고 나름의 간절함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 순서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지 않습니다. 그저 사찰에 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반복해 온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처님 앞에 서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도착해야 할 곳을 향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일상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과정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지나가려 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그 감정을 바로 없애고 싶어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당장 해결할 방법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과정은 점점 사라지고 결과만 남게 됩니다. 사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 가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길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까지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가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도착한 것인지, 아니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씩 내려놓으며 들어온 것인지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 준비 없이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안고 부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행동만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리지만 정작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어지러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의 길은 단순한 이동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씩 내려놓으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몇 걸음에 불과한 거리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장 중요한 자리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찰에 숨겨진 순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순서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찰에는 이런 순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형식적인 규칙이기 때문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찰의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도록 설계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일주문입니다. 사찰의 입구에 서 있는 이 문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출입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일주문은 세속의 세계와 수행의 세계를 나누는 경계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온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인 걱정과 불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감정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을 그대로 안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아무리 안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바깥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지나는 순간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멈추어 나를 돌아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곳이 금강문이나 사천왕문입니다. 이곳에는 사찰을 지키는 존재들이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험 있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번뇌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분노와 욕심, 집착과 어리석음,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들을 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나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이 계신 공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단순히 몇 걸음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씩 비우고 정리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서는 순간은 단순한 도착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찰의 순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부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은 사찰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장 중요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착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공간에 서 있다고 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안고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공간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찰의 길은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해 갈수록 그 길은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며 비로소 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사찰은 더 이상 단순한 방문의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하나의 깊은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찰의 순서와 과정은 과연 사찰 안에서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빨리 편해지고 싶어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상황을 당장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정은 건너뛴 채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찰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바로 먼저 멈추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주문을 지나며 바깥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천왕문을 지나며 내 안의 번뇌를 바라보고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중심에 도달하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늘 비슷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바로 해결하려 하고, 바로 편해지려 하며, 바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찰에 들어설 때처럼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왜 이 감정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밖에서 답을 찾기보다 내 안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찰의 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멈추고 하나씩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 이 순서를 이해하는 순간 사찰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급하게 답을 찾지 않게 되고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보다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딘가 특별한 장소를 더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찰의 순서는 결국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바쁜 생각을 내려놓고 복잡한 감정을 비워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들러야 할 곳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려 하고, 빨리 얻으려 하고, 빨리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 속에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멈추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들어설 때 그 순서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길입니다. 먼저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씩 내려놓은 뒤에 나아가는 것. 이 순서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조용히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찰에 들어서는 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이미 그 길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은 채 서둘러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짜로 먼저 들러야 할 곳은 멀리 있는 사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보다 먼저 들러야 할 곳.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서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급하게 어디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얻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찰의 길은 단순히 부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에 사찰에 들어설 때 잠시 걸음을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은 더 이상 먼 곳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